우리 앞, 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자칙참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힘 빠질 일이 많고 낙심하고 절망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오직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평생의 응답의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며칠 남지 않는 2024년도에 잘 또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들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먼저 뭘 점검합니까? 제일 먼저 무슨 점검하죠?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 타이어. 기름은요 노란불 와도 한 40km 가잖아요. 타이어 바람 빠지고 오세요. 표시 안 나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보니 발로 이래 해봐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이 네 개가 똑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이 바람이 빠지거나 찌부둥하면 딴 데로 가요. 오늘 우리 2024년도를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도 점검하면서 2025년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의 응답을 제목을 붙잡으려면 첫 번째, 먼저 올바른 우리 신앙을 확립해야 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확립합니까?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한 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영 전도사 찬양하기 전에 어떤 후배가 고민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멋있고 잘 챙기고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배려 많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멋있다. 근데 복음만 모른다. 그거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사실적인 것을 붙잡는다면 다릅니다. 다 있는데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열심히 살면 우리 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어려운 학문을 다 알았지만 한 가지 몰랐습니다. 세계는 골고루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정치인들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뭐 좌판이 우판이니까 놔두고요. 그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돈을 벌기보다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어려운, 힘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편하게 돈 벌려고 그러지. 그러니 우리 이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 끌고 들어와서 값싼 노동자들 불러와서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태국 사람이라 그러대요.
자유롭게 태국하고 우리나라가 계약을 맺어서 비자 없이도 올 수 있도록 해주니까 와서 관광을 하고 정상적으로 취업 비자를 얻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 모르는데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오만 때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출국 금지시키니까 태국이 야단 나가지고 이상한 그런 짓도 벌였잖아요. 우리가 자꾸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요. 이제는 오늘 결혼했다가 내일 이혼해버려요. 뭐 번개불 콩구 먹듯이요. 금방 퍼덕퍼덕 해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살아보도 안 하고 하루 살고 이혼해버려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전부 다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사단의 장난이요. 그 배후에서 어둠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오게 됩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이 답을 모른다면 뭔가 인생을 다 살고 나중에는 허무한 것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노력해도 어려워진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전부 니 탓, 내 탓하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 배가 안 고프면 먹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배부른데 진수성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급하게 그런 찾듯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요. 옛날에 수레바퀴가 두 개 있는데 바퀴가 똑같이 이렇게 힘을 주고 이래 돼야 되지. 그래 않으면 뒤뚱한다고요. 제가 한번은 옛날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농장에 가면 그 바퀴 하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오른쪽 왼쪽 힘을 딱 줘야지 막으러 가지. 이거요. 참 이거 운전하기 곤란하더라고요. 도로가 땅이 기울어지면 막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힘 잘못 주면 이라고요. 정확하게 딱 잡고 힘을 고루 주면서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대로 이쪽 기울어지면 이쪽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과 복음은 현장에서 균형이 맞추어져 가야 합니다. 복음은 있는데 현장 없다.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데 복음 없다. 어느 한쪽으로 나도 기울어져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어느 종교에서 부르짖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하는 것이 어느 종교에서 부르짖는 주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묶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말하듯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뭔가 잘 안 되고 이상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서 그렇지 솔직한 눈을 뜨면 알게 될 것입니다. 거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삽니다. 아닌 척, 아는 척,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자꾸 척 하다가 살다가 어느 날 진짜 모습을 발견하면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질 때 누가 붙들어 줍니까? 아무도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입니까?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친척이고 여러분 지인입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과연 거기에 필요한 답이 진짜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올바른 답이 없으니까 불신자 못 살립니다. 살릴 수 있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못 살리는 거예요. 윽박지른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것입니까?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시간표는 우리가 어떤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주의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올바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은 육신적인 도움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시달리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귀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소중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거 활용해 보십시오. 요새는 편지 안 쓰지 않습니까? 요새는 여러분 핸드폰에서 다 오만 거 다 하잖아요. 다 뭐 정보를 수집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고요.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도 그 유튜브에 그 올리니까요. 개인 방송에 올리니까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눌리고 그거 가지고 돈 버리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 안에 그 카톡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은혜 받은 거 한번 은혜 받은 그 문장이라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아예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해봤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옮기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문장을 보고 그 카톡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면 은혜를 받는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기쁜 일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보면서 언니야 만나자, 형아 만나자. 그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나 힘 얻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살맛이 난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종이 쪽지에든 종이에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입니까? 해도 그거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야단인데. 우리가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이 행복한 비밀을 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2024년도) 가기 전에 여러분 유튜브 자 그만 좀 보시고요. 여러분 지인들 정말 필요하다는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단한 문장이라도 써서 보내십시오. 아시겠죠? 대답은 잘 하시는지 잘 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실 걸 아는데도 왜 말씀드리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지. 안 그러겠어요? 꼭 예수라는 단어를 안 써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인이에요. 그거 우리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거 한번 도전해보잔 말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으니까 이 음식을 찾아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저 전라도까지 가요. 대구에서 전라도까지 그 음식 먹으러 간다니까요. 전라도 음식 얼마나 맛있고요. 맛있고요. 반찬도 많이 나오는지 정말 맛있대요. 얼음 축제 한다고 저 강원도까지 가잖아요. 뭐 빙어 잡는다고. 내가 맛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같이 가자. 좋더라. 안 그럽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해결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 것이냐? 결과는 그건 내가 아니요. 결과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일이죠. 30일, 31일. 이제 뭐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이틀만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단디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여러분 지인들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대로 이런 거 한번 탁 해보세요. 반응이 안 와도 괜찮아. 뭐 이상한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니 그거 뭐야 내한테 보냈노? 미쳤나 돌았나 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상관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따로 세웠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저절로 구별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따로 구별되기 위해서 시험 치잖아요.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뭔가를 조건을 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데 무슨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올바른 답만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알지 못해서 헤맸고 힘들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지요. 일부러 다르게 보일 필요가 없을 만큼 저절로 인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고 3명만 따로 구분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를 따로 구별했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그거 해주면 돼요. 잘해주면 돼요. 무리들은 친절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따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역자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봐도 아시잖아요. 일부러 다른 사람과 그렇게 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없지만은 진짜 저 사람 참 일 잘하고 내 후계자가 맞다. 저 사람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다르게 여기잖아요. 다르게. 그걸 그 사람이 모를까요? 압니다. 고양이도 개도요. 키워보실 줄 알죠? 자기 좋아하는 거 알아. 좋아하는 거 압니다. 개도 있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꼬리 살살살 흔들고 이러는데요. 밉다고 뻥뻥 차고요. 이러면요. 보자마자 싹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필요를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수준 따집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어. 나이 따집니다. 나이 많았어. 건강 따집니다. 몸이 안 좋았어. 돈이 없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공할 겁니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명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남이 하는 것을 굳이 경쟁하면서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따라하는 거 다 따라하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뭐 잘 된다고 사업 벌이고 일하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새롭게 뭔 사업과 일을 시작하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기 우리 렘넌트들 이제 진학하죠. 대학도 가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무엇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학교에 진학해서 대학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남과 협력하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있어야 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남다른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렘넌트들의 미래입니다. 신앙생활 남다른 은혜 있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욕심 부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유교대 교인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남다른 뭔가의 신앙생활의 자부심들 가지고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나 다르게 다 그 아이들의 성격과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다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만 보내놓으면 끝이라고요. 초, 중, 고, 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니까 나중에 시집 가서도 장가 가서 부모 밑에 막 있어서 이렇잖아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유대인들은 이 아이가 13살 되면요. 알아서 지가 독립한다는데 우린 13살 되면 아이 아닙니까 벌써.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뭐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신 축복들 우리는 분명히 찾아내야 합니다. 뭐 때문에 따로 세웠다 했습니까? 남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베당산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의 신앙의 덫을 피해야 합니다. 덫이란 말은 올무단 말이에요. 두 가지. 첫째, 여러분이 성경을 믿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배우는 율법주의, 그 덫을 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자꾸 지켜야 돼. 뭘 해야 돼. 그거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너무 똑똑하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요. 얼마나 그 힘든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덫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신비주의인 것으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신비가 뭡니까? 신기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어딘가 깊이 어딘가 들어가면 뭔가를 느껴요. 뭔가 체험해요. 명상만 해도 일어나는데 저 절에 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요. 뭔가 느낀대요. 뭔가 마음속에 오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럽니까? 그거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비주의합니다. 굉장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굉장한 것을 지키고 굉장한 것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니 불안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뭔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그래. 뭔가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발전한 것이 문명, 문화, 철기 문화. 이런 문화를 자꾸 발전시켜가지고 나를 갖다가 자꾸 뭔가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공해야 되거든. 내 이름을 높여야 되거든. 그게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국회의원도 탄핵당하고 뭐 다 탄핵. 저보다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탄핵. 원하는 것 딱 하나를 위해서.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이게 날아가요. 이건 망조요, 망조.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나는 내 이 편이다. 나는 왼쪽 편이다. 오른편이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 내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 내 식으로 해야만 뭔가를 신앙생활 잘하는 걸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만 딱 이렇게 카르텔이 딱 구성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오게 만들어. 왜 못 옵니까? 이거 지켜. 이거 해. 요래해야만 돼. 신앙생활 그럽니까? 만일 여기에 우리 교회요. 저 베트남 사람이 와서 어째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 합시다. 한국말도 못 알아듣지, 문화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어떻게 가르치려합니까? 우리 식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 세우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 외국인들 뿐입니까? 여기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뭘 잘하는지, 아이가 어떤 걸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나아갔으면 좋은지, 그거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교회 선생님하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의논해서 정말 어떤 게 원하는가 그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식대로 해야 돼. 이래야만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나 이상 안 큽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우리나라의 이 체제를, 여기를, 이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글로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 튀나가 버리잖아요.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다 튀나가고 못 살겠다 꾀꼬리 하면서 다 튀나가 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만일 우리 교회에 왔다 합시다. 와가지고 정말 힘을 얻고 이거 참 잘하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많이 무시하고 말이지 막 의심 여기고 아마 이래버리면 오겠습니까? 못 와요. 그러면서 막 넓혀야 돼요. 환경이나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반대하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내가 그거 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재직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맞다 이래 싶어야 그렇죠 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2025년도에는 우리가 안 돼도
우리 수준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 조건이 그렇게 안 되어도요. 마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올 자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몇백 년, 몇천 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산에서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권을 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답을 다 얻었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보니까 초막셋을 짓는다고 말하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 다 그리스도의 입장이 아닙니다. 거의 다 남 중심이 아닙니다. 그럼 뭐란 말입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이요. 문제나 유익 앞에서 전부 내 입장을 주장합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 뒤, 좌우, 교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과거, 현장,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면서 기도 많이 한 후에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말통 내뱉어 버려요. 내 입장으로서 내 기준 가지고 이야기해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보리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 감람산에서 너희들 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다 도망갔어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결론 딱 내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하면서 뭔가 생길 게 있구나. 내 어떤 명예나 내 가지고 있는 이런 수준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했을 때 끝났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자기 기준 가지고. 전부 다 도망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같이 기다려야 되는데 뭘 기다립니까? 이래 물어요. 뭐 어떤 거 기다립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응답이 있고 역사한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요. 이거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요. 왜 인정하기 싫어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선비 사상까지 있지 양반 사상까지 있지 체면 사상까지 있지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 뒤, 좌우, 교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인데 아니요. 오늘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2024년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확인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